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예수님을 찬미하며 기도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베델 주님의 동산에서 영육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이 많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다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재림의 시대에 삼천사의 기별도 전할 수 있는 성령으로 다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몸 마음을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완전히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네,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길 되십니다. 내 모든 문제의 길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께서 내 삶의 모든 엉켜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이 아침에 저희 교인들과 함께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품성 변화가 안 돼가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분이 새벽 시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요. 실물교훈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때에 예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람에게 어떤 재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답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세요. 하늘 가는 길도 되시고, 그렇죠? 네, 그분이 내 인생의 행복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오늘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승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 내 모든 엉킨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또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정말 힘이 없고 또 좌절되고 낭망했던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빠져있는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내 마음의 모든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듣고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았던 말씀인데 어제 다 못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성경을 좀 펴겠습니다. 예, 개역개정을 잘 하시네요. 예,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언제 이후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가 언제라고 그랬죠? 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후가 언제요? 셋째 천사 기별을 듣게 된 이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 어디 나왔냐면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예전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어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도 하고 예수님 그분의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예수님 그분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둘 다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되고 예수님은 그분의 믿음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가급적 우리가 예수님의 그분의 믿음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그 다음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우리 힘으로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는가? 예수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 삶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기쁨이 없는가? 실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 뭐죠? 컵.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있기 전에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공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빼낼 수 있어요? 네. 온갖 방법으로 빼낼 수 없어요. 아무리 엎어도 그 공기가 빼진 게 아닙니다. 엎어도. 네. 물을 부으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짜증이 납니까? 네. 짜증을 내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짜증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였나요? 우리 몇 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는가? 있어요? 네,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선택입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화이트분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할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선택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에 여러 해 나오지만 우리는 교회와는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냐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착한 교인. 착한 교인이에요. 착한 교인은 여전히 모범수입니다. 모범수는 죄수의 아니에요. 죄수예요. 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닐지라도 그건 모범수에 불과한 거예요. 여전히 죄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착한 교인일 뿐이지 모범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삶,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 14장 13절에 나와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복일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갈바리까지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갈바리까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겁니까?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계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믿음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흔들기 원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흔들어야만이 이 세상을 영원히 자기 손아귀에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흔들기를 원했습니다. 겟세마네의 경험은 어쩌면 예수님의 흔들림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되셨으면 이 기도를 몇 번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3번 드렸습니다. 너무도 고민되는 거예요. 너무도 고민되어서 이마에서 피땀이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도 고민되니까. 네, 땀 속에 피가 섞여서 흘러내린 거예요. 뭐가 고민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잔이에요? 무슨 잔? 주스 잔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 잔을 받고 싶지를 않은 것. 이게 예수님의 엄청난 고민이죠. 근데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이 지구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을 받게 되면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잠깐 좀 맛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에레미야 25장이에요. 2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무슨 잔? 진노의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했던 그 잔, 내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잔은 이 잔이었습니다.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은 어디에 부어질 잔이었냐면 이 세상 모든 열국에 부어질 잔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누가 마셔야 할 잔인가요?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이 마셔야 할 잔인 거예요. 이게 진노의 잔입니다. 무엇의 결과죠? 죄된 결과예요. 네. 지금 이 잔을 이 세상에 쏟아지기 전에
이 잔을 예수님께서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에요. 이 세상에 쏟아질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넘어가겠습니다.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회피하시면 이 잔이 열국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지금은 멸망하는 거지.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에는 뭐가 섞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세조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였어요? 섞이지 않았어요? 이 진노의 잔인데 이 잔에 섞이질 않았어요. 뭐가 섞이지 않았을까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잔입니다. 자비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을 마시면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둘째 사망. 네가 마시고 완전히 제거되는 이 잔을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자신이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우리 일반적인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잔을 앞에 두시고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잔을 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두 마리의 양이 등장합니다. 혹시 두 양을 보셨습니까? 이사야 53장 보면 두 양이 등장해요. 첫 번째 양은 이사야 53장 6절에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지 맘대로 사는 양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거기 한 마리 등장합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맘대로 살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양을 위해서 대신 죽은 양이 그 다음에 등장해요. 대속의 양입니다. 7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맘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한 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로 결심하십니다. 대속의 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속에 이 잔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그 모든 죄의 그 마지막 운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취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심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분은 매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가장 그분을 흔드는 가장 고민되는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뜻의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박해도 올 것이고 유혹도 올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그러한 흔드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셨고 나는 솔직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취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자신을 맡겼던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발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로님들 가정들이 함께 산에 등반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여러분, 영암 월출산 혹시 가보셨습니까? 조금 쉽지 않은 산이에요. 저도 그때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 제 둘째 아이가 3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3살짜리 아이가 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야, 용하다. 너 어떻게 산까지 올라왔냐? 걔가 올라왔어요? 제가 업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업히는 거예요. 업혀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린 맡기는 지점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그건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은 마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께 맡긴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금 크면 업히려고 그래요? 안 업히려고 그래요? 안 업히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죠? 내 삶 속의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께 맡길 때만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 마음속의 고집과 내 마음속의 미운 마음과 내 마음속에 짜증나는 마음, 이게 안 되거든요. 내 스스로 결심해도 안 됩니다. 맡겨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제해달라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몇 분 모인 데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요? 격정이 일어나요. 격정.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격정들이 일어날 때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날 베드로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워서 그분께 맡기는 지음까지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그분께 맡길 때야만 모든 문제는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배 영접은 했지만 베드로가 여전히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면 맡기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맡길 때 폭풍우는 순간적으로
잠잠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두 마디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 밤새 동안 제자들이 고생했지만 결코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딱 두 마디 하니까 모든 문제는 순간 종료. 상황 끝. 이게 맡기는 것에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가장 고민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셔서 우리를 위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께서 또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격정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화가 치밀고 세상적인 정욕이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 꼭 맡기셔서 그것들을 이기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요.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일은 미쁘시니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게 순종의 능력을 더하시고 순종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품성 형성의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게 돼 있잖아요. 그분이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린 결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군에 갔다가 그 안실 문제가 해결되질 않고 뭐 집총 문제 이런 게 이제 겹쳐가지고 결국은 2년 동안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문한지 몰라요. 안식일을 포기하고 그들의 말을 듣도록 엄청나게 매를 때립니다. 그때만 해도 많이 맞았어요. 제가 저녁 그때가 한 7시 반쯤 됐을 겁니다. 새벽 2시 반까지 계속 고문하는 거예요. 때리고 얼르고 때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내가 안식일 때문에 이렇게 고문을 당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계속 매를 때리는데 정말 고통스럽죠.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예수 믿다가 죽으면 이것도 순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를 한참 맞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손에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잖아요. 제가 뭐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들이 중단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의
그 계명을 어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굴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내려뜨는 거예요. 눈을 딱 감는데 순간적으로 제 얼굴에, 제 눈앞에 엄청나게 큰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세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제 생각 속에 뭐가 스쳐 지나가냐면, 죄가 스쳐가는 거예요, 죄. 순식간에 쫙 흘러가는데, 그 순간이 아마 1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아파서 쏟아지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막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이분들도 용서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에 제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은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아프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것을 뭘 느꼈냐면, 이게 바로 순교구나. 여러분, 예전에 불로 태우고 사람들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불로 타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어떤 고통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화영주에 사람을, 그 밑에다 장작을 준비해 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불에서 타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는 신앙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찬미를 부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찬미를 부르면서. 전혀 그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교 쉬워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요, 이건 순식간에 고통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짧은 고통이었지만,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이래서 순교가 가능했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순식간에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물론 처음에 맛보는 고통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들을 의탁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이 싹 사라지면서 그들이 찬미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운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언제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은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이 말씀처럼 심판의 부활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담 이후에 죽었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부활시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왜 부활시켜요? 왜 부활시킬까요? 이미 죽게 된 목숨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공의, 부활은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활을 경험할 거냐 이것은 선택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또는 복음을 복종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악인들을 부활시킬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가 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였다는 것을 그들 알고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운명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주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몰아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고지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결국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 결국은 그렇게 선주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에 예수님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이 부활은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건 좀 더 다른 생소한 부활의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활은 아까 그 두 종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부활과 그 다음에 천년기 후에 있을 심판의 부활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부활의 경험을 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특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부활에 대해서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이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죠? 악인들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분명히 나눠졌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함께 부활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 누구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도 볼까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구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광경을 볼 거라고 그랬습니까? 찌른 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접 관여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분을 지금 재판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지금 궁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는 광경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재림 전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들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들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인가요? 예,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였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 좀 올려 51절 볼까요? 51절. 예, 여기 이에 성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지진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발생했죠? 이때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무덤에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무덤이 갈라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그들이 함께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그들이 함께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샘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또 한 번 엄청난 지진이 이 땅에 발생합니다. 그게 언제 있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8절. 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지진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예? 아파트도 무너질 것이고 엄청나게 높은 고층 건물도 다 무너질 거예요. 이 지진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진이에요. 엄청난 지진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사람이 세워놨던 모든 인공적인 그런 건축물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네.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무덤들이 터지는 거예요. 누가 일어날까요? 아까 분명히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서 영원히 영광을 얻을 자들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 계시록 14장 13절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복이냐면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에요. 세제 천사의 기별을 믿고, 그렇죠? 그들은 방금 제가 세제 천사의 기별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세제 천사의 기별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찌른 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했던 자들이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부활해서 결국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영감의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문집 285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 나오겠죠? 큰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고 세제 천사의 기별을 믿고, 세제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유는 세제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유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세제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해서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우리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특별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제 천사의 기별을 믿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믿음이 그들의 안에 있어서 그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준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의 무리 속에 포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찔렀던 자들은 죽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광 앞에 서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활한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물론 환란의 마지막 끝자락, 환란의 끝자리를 그들이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엄청난 우주의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하나 더 읽어드리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증언, 가려 뽑은 기별 2권 263쪽의 말씀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63쪽. 예수님을 믿다가 한 성도가 죽었어요. 아주 신실하게 살던 성도였는데 죽었습니다. 그 죽은 성도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이 기별을 믿고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행했던 백성들 가운데 특별 부활의 놀라운 특권이 주어질 것이고 그들이 여기 14만 4천년의 대열 속에 포함될 것을 말씀하는 영감의 글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살다가 어떤 사고를 만나고 혹시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율법과 일치하는 생애가 사라지게 될 때에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복,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특별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아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미 와 있는 예수님을 보겠지요. 예, 재림에 있으신 예수님을 보겠지만 여기 특별 부활한 자들은 이 천연기가 엄청난 변동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영광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4만 4천의 그 대열 속에 함께 포함해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건 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눈을 뜨는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는 순간이잖아요.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오신 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때를 우리는 알 수 없고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우린 집게라고 그러거든요. 집게. 집게라고 아세요? 분명히 안에는 게. 근데 껍데기는 집을 뭘 쓰고 있냐면 소라 껍질. 그죠? 예. 원래 그 안에 소라가 살았습니다. 소라는 그렇게 빨리 이동을 못해요. 근데 소라가 비워주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개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누가 사는 경험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면 내가 비워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면 예수님이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내 개인의 모든 고집과 모든 세속적인 생각과 모든 세상의 종욕을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침에 말씀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착한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내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도록 저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토록 이렇게 버려졌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고민하시고 정말 이것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지만 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잔을 대신 마셔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참으로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총이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